산사의 바람소리. 네, 지난번 천수경에 먼저 한번 했고 오늘 마무리 강의를 하겠는데, 천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이시여, 절에 다니는 것은 특별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좋은 말,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방 내외 아니 대신진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그냥 두고 우리 눈에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자라고. 그래서 도가 깊어지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나는 이해 못할 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경계는 어때요? 여러분 지난번에 개경계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원컨대 부처님의 참된 뜻 알아지이다 라고 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감동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분 만난 것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분 만나서 스님의 길을 평생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단하면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해서 개경계를 할 때는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주 가슴 가득 감사함을 넣어서 개경계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 백천만금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더 지니오니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관세음보살님 대비주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나 뭐 해줘 안 해도 엄마 하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엄마예요. 우리 엄마고 부처님이고 아버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화해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굳이 머리 숙여 절한다 그걸 떠나서 간절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뵈니까 원력이 너무나 크시고, 또 상호는 얼굴 모습을 상호라고 그래요. 얼굴 모습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건 사실 중국 한자 용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얼굴 모양이 너무나 거룩하고, 그러니까는 보기도 좋고 원만하고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라고 그래서 손도 1000개고 눈도 1000개인데 많은 그 손과 눈으로 우리 중생을 늘 감싸주고 지켜봐 주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일천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고, 또 관세음보살님 신무장구연부를 함으로써 비밀한 뜻 보여주시고, 하염없이 자비한 마음 끊임없이 펴옵시며, 이제 하염없는 자비한 마음 이 대목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뭘 하다가도 중단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중단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보살행은 그런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펴옵시고 저희들의 온갖 소원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제 젊은 스님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맨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다른 번뇌가 없어져요. 다른 생각들이 없어져서 한 생각으로 모아집니다. 마치 올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일체이심조,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하시거나 그 외에
문수보살, 지장보살, 또 석가모니 부처님 그 무엇을 하시더라도 한나를 오래오래 일념으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번뇌, 잡다한 생각들은 없어져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예를 들면 햇빛이 모아서 하나의 점이 되듯이 내 안에 신비로운 나와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여의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의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이 가지고 있죠.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말씀만 들었을 뿐이죠. 제가 그 여의주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믿으셔서 웃으시는 거죠?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저녁에 이 먼 데까지 오셔서 공부하신 여러분께 여의주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의주는 제가 적어놨죠. 이 여자가 같을 여자예요. 무엇과 같으냐? 뜻과 같다 이거예요. 뜻과 같은데 주는 구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털어내는 작업이 불교를 공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광명이라고 하면 이런 빛을 광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몸 자체도 광명입니다. 또한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용이 입에 물고 있는 내가 아직 확인도 안 된 그런 구슬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이 여의주예요. 마음이. 자 여러분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죠? 누가 가져간 거예요? 내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신비로운 존재는 나를 운사 법당 좋아지려고 불교하도록 오게끔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뜻과 같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동그란 것만 구슬이 아니라 이 내 자신도 곧 구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의주는 내 자신이 내 생각대로 이루게 하기 때문에 곧 여의주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의주를 용이 물고 있는 확인도 안 된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내가 여의주요. 한번 3번 할까요? 내가 여의주다. 내가 여의주다. 그 증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으신 옷도 여러분 생각대로 입으신 것이고 헤어스타일 또 화장 전부 다 생각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여의주를 챙기시고 다른 용이 갖고 있는 여의주랑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의주다. 그래서 온갖 소원을 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여러분이 기도 후 한 마음이 일념이 되면은 소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세월이 가서 스님을 하다 어느 날 돌아보니 전부 다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는 저를 발견했어요. 전부 다 제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다 더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불자님들께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드리고 싶으냐? 제가 혼자 살면서 수행하다 보니 모든 게 생각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께서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라고 수없이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문득 속상해서 한번 뱉어낸 그 속상한 말, 화나서 화낸 그런 말들이 나의 어느 부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께서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표정 늘 그렇게 하면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변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과영 모든 성중 모두 함께 보살피사. 이 말은 우리가 염불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선시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선시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지금 분당에 사시는데 불교대학을 다니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집에서 연부를 내우니까 60대 정도 되셨나. 근데 남편이
무슨 놈의 쓸데없는 거 하냐고 발로 연불하는 책상을 차버렸대요. 그래도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 아들 내외 전부 다 법사까지, 그 법사 자격증까지 확보한 그런 게 했는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불 하면은 처음에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 연불의 참된 위대함과 공덕을 알고 결국에는 다 함께 도와주게 돼 있다. 그래서 하늘과 영 모든 성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선신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셔야 할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법진인 저희 몸은 큰 광명의 모습이고 이법진인 저희 마음은 신비로운 보배이다. 자, 신비로운 보배인데 그걸 구슬로 하면 무슨 구슬이에요? 천재들이시군요. 금방 알려준 걸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하시다니. 그러니까는 신비로운 보배는 다른 게 아니라 여의주고, 이 여의주를 해석하자면은 나의 뜻과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약 30%는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근데 맹세컨대 이 불교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비슷하게 될 거예요. 저처럼. 왜냐면은 여의주를 발견했거든요. 여의주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여의주를 있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여의주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얼굴도 맑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삶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줄은 여러분이 글씨를 예쁘게 쓰시는 분들은 또박또박 초등학생처럼 쓰셔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법진인 저희 몸은 큰 광명의 모습이고 이법진인 저희 마음 신비로운 보배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법진인 저희 몸, 즉 천수경을 하고 부처님 법을 믿을 수 있는 이 법을 지닌 우리는 이 몸 자체가 광명의 덩어리다 이겁니다. 광명의 덩어리.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고정관념을 벗어내셔야 될 것은 우리 전기불만 광명이고 해만 광명이 아니라 이 몸 자체도 아주 신비로운 광명이다 이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어저께 등산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아는 불자 남편이 2년에 한 번 정도 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죽고 싶은데? 빨리 내려와 운사로. 그랬더니 운사 못 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부도가 날아갑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야야, 너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났냐? 죽기는 왜 죽어? 새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왜 죽냐고. 우리한테 무엇이 있어요? 어떤 구슬이 있어요? 여의주가 있는데 그 구슬을 여의주로 고작 하는 생각이 죽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오신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은 따라서 절대 돈으로는 도와주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망하기를 빈다. 젊었을 때 많이 망해야 돼요. 망해야 40, 50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사업자가 되지, 젊었을 때 승승장구하다가 5, 60대에서 망하면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건재하실 때 제일 나쁜 거는 돈으로 몸 망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100% 40, 50대에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속으로 그래 깨져야 돼. 그래야 네가 더 철저하게 세상을 알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애한테 죽긴 왜 죽냐? 네가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났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너 아직 젊지 않냐? 했더니 오늘 연락 왔어요. 해결했다고. 우리 눈은 얼마나 신비롭냐면은 먼데 가까운 데를 스스로 조리개로 조리해서 바로 조절합니다. 우리 코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냄새를 완벽하게 맡습니다. 또 몸은 추운 줄 알고 옷을 두껍게 입고 뭐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고
나올라 하면은 해우소 가고,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심장은 뛰고 있으며 혈액순환이 되고 있으며 핏줄이 하나 막히려고 하면 협심증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아프게 해서 체크하게끔 만들고, 더욱더욱 놀라운 거는 여러분 자고 있어도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죠. 시계를 맞춰놓으면 일어나지고, 시계를 맞추지 않아도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집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신비한 존재예요. 야, 코는 왜 이렇게 아래로 뚫려 있을까? 코 속에 털이 있어서 걸러지고, 눈썹도 속눈썹과 겉눈썹이 있고, 머리카락은 왜 이러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내게서 무엇이? 자부심과, 또 자부심보다 더 센 것이 뭐예요? 자뻑이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자뻑. 자신이 없으세요? 한번 크게 자뻑. 불교를 공부하면 자뻑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중생이 되어서 아직 부처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생각대로 여유를 가지고 계시고 내 주변을 다 평화롭게 해주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자뻑이 깊어지면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뻑이 깊어지면은 정막 강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뻑이 깊어지면은 나만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앞에 함께하는 가족도 너무나 위대하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까지도 너무나 신비로우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요즘에 산을 가거나 우리 도량을 거리면은 정말 환희롭습니다. 왜 환희롭냐? 모든 나뭇잎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계속 날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계절 아닙니까?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 나뭇잎들은 원래 나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엄마가 나뭇잎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추운 계절이 오니 너는 떠나가거라 라는데, 보내는데도 예쁘게 화장시켜서 노랗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은 어디로 가 있었을까? 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어서 산화되어서 뿌리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다시 내년에 새로운 봄에 또 새로운 잎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나뭇잎 하나도. 그래서 우리 불자들께서는 나뭇잎 하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정말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뭐가 깊어지겠어요? 도가 깊어집니다. 자, 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해보세요. 도가 깊어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는 깊어지고, 나는 이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혹시 뉴스나 이렇게 해서 스님들 무슨 뉴스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으로 상처받으면 내공이 약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공이 약하다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이 크면은 별 사람이 다 있고, 그쵸? 명품은 뭐가 많아요? 명품은 짝퉁이 많잖아요. 불교는 2500년 된 명품입니다. 종로 상가 가서 부처님 사다가 놔두면 무조건 돈 노는 데가 이 한국 불교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메이커인데 왜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건 왜 일어났다? 그렇지. 우리 불교가, 해보세요. 우리 불교가 더 좋아지려고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 돈은 깊어지고 세상은 봄이 오거나 여름이 오거나 나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법진인 저희 몸은 큰 광명의 모습이고 이법진인 저희 마음은 신비로운 여의주 보배이니, 이 부분을 이제 예쁘게 워드를 쳐가지고 냉장고와 화장대 앞에 붙여놓으시고 또 차에다가 하나 붙여놓으시면서 늘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광명인가, 또 나는 여의주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니 여의주의 주인공은 우리 스스로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천승에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배인이 생각하고 세상 티끌 씻어내고 고의 길을 어서 건너. 세상 티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욕심과 성냄을
토탈해서 다 통틀어서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액일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고액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욕망이 많아지면서 고해가 생긴 거예요. 저기 우리 승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음만 못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 말이 어때? 듣는 순간 공감이 되시던가요?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말이 묘하네? 뭔가 묘하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묘하네 생각했을 때 천재적이었죠. 왜냐면은 좋은 일이 좋지 어찌 일 없음만 못하겠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 있죠? 여러분 좋은 사람 없으신 분 계세요? 다 계시죠? 누가 좋아요? 좋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자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 좋다고 하면은 나한테도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가 없죠. 저분한테는 이익을 주는갑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은 뭐냐면은 내게 이로운 일이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또 넓게 보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출가한 수행자들께서는 이런 일까지도 번거로움을 주고 내 신비로운 나를 찾는 데는 방해될 수가 있으니 아무리 좋은 일도 일 없음만 보다다라는 말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득 좋은 일에도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방편들을 속히 얻게 하사이다. 이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편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방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술을 잘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은 술을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인도하는 거. 이것도 방편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불교덕에서도 본인은 불교를 잘 알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같이 등록하신 분이 있고 또 친구를 해서 차를 운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이런 분들은 동사섭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비로운 대비주를 잊고 외워 원하오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만 신비로운 대비주라고 국한시키지 마시고 천수경 전체가 신비로운 대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음미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신비로운 대비주를 잊고에 원하오니 원하는 일 생각대로 원만 성취하사이다. 여러분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사바하죠. 사바 뜻은 성취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좋은 모임을 할 때 뭐 불교대학 반 모임을 해서 외식을 할 때 뭐 이제 음료수로 건배하죠. 건배. 그때는 여러분 밖에서는 건배하면 뭐라고요? 위하여 그러죠. 우리 절에서는 우리 모든 도반들의 성부를 위하여 사바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바하. 앞으로 사바하세요. 사바하. 이거는 위하여는 위하고 있는 건데 사바는 성취되었다. 완결 종결형으로 더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사바하 한다. 사바하. 그래서 성취하사이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 이 세상의 온갖 진리 어서 빨리 알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의 어록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모아놓은 책을 어록이라고 그래요. 그 큰 스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 그런 책들을 꾸준히 보니까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옛날 큰 스님들은 출장 법문을 많이 안 다니셨더라고요. 제가 강남 봉은사에서 살았는데 교무 스님을 할 때 지방에 유명하신 큰 스님들을 정중하게 모셔서 매주 일요일마다 법문을 듣게 했더니 어떤 분은 법문하다 졸기도 하고 전화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무성의하게 법문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스님을 이렇게 모셔오느라고 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왜 그 불자님들 중에 일부는 무성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누군가 나서 법문하니까 법문이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나는 출장 법문은 가능하면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옛날 선사나 큰 스님들의 책을 보니까 대부분 법문 듣기 위해서 삼무일배는 못할지언정 걸음걸음 나는 이 큰 스님이어서 이런 법문을 여쭤봐야지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절에 하루고 보름이고 다 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얻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생각했죠.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왜? 내 말이 귀하니까. 말 많으면은 쓸 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묻지 않으면 말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인연 따라서 부처님께서 묻지 않아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어서 제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혜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제가 지혜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랑 오늘 스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뵙고 싶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이 왜 저를 보고 싶을까? 저는 알아요, 왜 보고 싶은지. 왜 저를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저를 보니까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돈 빌리러 옵니다. 어제 오신 스님은 자기가 땅을 샀는데 지금 소송 중이래. 그래서 소송비 1,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 좀 대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느냐고. 저는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데 개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죠. 나를 바보로 아는군. 그렇게. 참고로 지혜의 눈을 뜨면은 그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알고 왔구나 라고. 지혜. 자, 오늘부터 우리는 지혜의 눈을 딱 뜨자. 적어놓으세요. 지혜의 눈. 지혜의 눈. 네, 지혜의 눈. 자,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제가 모든 이웃들을 포교하겠습니다. 예? 어서 빨리 건져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을 포교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이웃들을 포교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방치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방치한 사이에 이상한 종교를 다녀버리면은 넘보다도 못합니다. 이웃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가야 행복합니다. 인생의 길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 다음 44기는 10명씩 포교해 오자. 네, 적으세요. 10명씩 포교해 오자. 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자, 자비하신 관세음께 지신기하오니 84,000 좋은 방법 어서 빨리 배워지이다. 참 우리 불교는 얼마나 멋있냐면은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왜? 심심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노는 일에 염불 한다. 염주 돌리고 경강경 읽고 108배 하고 3000배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포교로 나가고 좋은 법문 해주고 저기 BTN 앱 틀어가지고 다시 보기 연불 기도 보고. 불교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세계가 나한테 들어왔다? 84,000 큰 우주가 나에게 들어왔다. 불교를 아는 순간 나에게는 3천 대천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손 드시죠.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요. 좀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자신 있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또 우리 부처님께 기합니다. 열반왕의 지혜배. 이 지혜배는 한문으로는 반야선이죠. 반야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는 반야선을 이제 만들어서 띄우는데 그 반야선이 바로 열반의 지혜의 배죠. 열반행에 자 관세음보살님 생로병사 고해 속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함께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죠. 관세음보살님 탐욕받는 청정겨울을 어서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또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칼산으로 제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화탕으로 제가 가면 화탕절로 연꽃대리 지옥으로 제가 가면 지옥절로 사라지고 아기들이 저를 보면 아기절로 배부르리 수라들이 저를 보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들이 저를 보면 밝은 지혜 절로 나리. 자 이거는 한문으로는 육향장이라고 합니다. 육향장 6가지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혹시 칼산의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내가 공부한 그 이러한 공덕으로 칼산이 어느새 무너지고 연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즉 이 말은 칼산족을 떠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나 뭐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모임에 참석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원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원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어디든지 가면 그 모임이 잘 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화탕지옥 가면은 연꽃이 되어지고 지옥 가면 지옥이 사라져 버리고 아기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귀신이 아기 귀신이랍니다. 그래서 아기 귀신들이 저를 보게 되면 저절로 배가 불러지고 수라들 싸움을 좋아하는 신들이 저를 보면은 싸움하는 악한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축생들이 저를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문들에 의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법문 듣게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과 여기 얘기는 전부 다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스님 나는 관세음보살님은 졸음이 오는데 지장보살님을 하면 생생하게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스님은 지장보살 연불을 하는 게 좋아요. 초롱초롱하니까. 즉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타난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골라서 연불하시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다 결국에는 한 분이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분이다. 왜 공부하면은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나무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 수억 만 개로 몸을 변해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살님과 부처님은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수례를 가거나 어느 절에 갔을 때 여기는 문수보살을 하네 나는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라고 안 하고 있는 거는 불교도 안 나온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어딜 가든지 관세음보살 같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지장보살. 그래서 왜? 다 똑같은 불보살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이제 우리가 애우시면 좋은데,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애워지고요. 또 잘 애워지는 비법은 말, 끝말과 이어지는 말을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연상하자. 이렇게 오늘 써놓으시죠. 신묘장구 애우는 방법은 연상으로 애우자, 연상으로. 이런 거를 요즘 학자들은 기억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궁전. 그래서 뭐 자기 집에 출입구는 무슨 생각 연결을 하면서 연상을 하면 잘 외워진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뭐 워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고 구슬이 굴러가듯이 할 정도가 되면 외워져요. 신묘장구 대다라이 나무라다라다라 그렇게 하면 다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묘장구 외우시고 자 이제 21쪽 사방을 찬탄합니다. 이 멋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동쪽 향해 번뇌 씻어 청정도량 이루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동쪽을 향할 때는 번뇌를 씻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고, 남쪽을 향할 때는 뜨거운 마음을 식히겠다, 즉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죠. 또 서쪽을 향해서는 탐진치를 내려놓겠다, 북쪽을 향해서는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겠다 그런 뜻이고, 또 도량을 찬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온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게 없사오니, 그러니까는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실 때도 청소를 하시고 정갈하게 해놓으면 훨씬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즉 온 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불법승 삼보님과 호법 선신들이 이 도량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제 묘한 이 법문을 읽고 애원이 자비로 저희들을 살펴주소서라고, 이 부분도 아주 멋있는 연불입니다. 이 부분도.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참회계가 나오는데, 참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무수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회하는 건데, 한량없는 옛날부터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 그것은 결국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생겼네. 그것은 또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유명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조 시대는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했기 때문에 억불숭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 불교 꽃을 피우신 스님이 경허선사예요. 한번 보세요. 경허선사.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경허선사 처음 들은 분 한번 이해해보세요.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은 신입생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 경허선사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면은 불교를 일으킨 횃불과 같은 스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어느 날 이제 장마가 되어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건너기가 어려운데, 어떤 젊은 새댁이 이제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이제 발을 공동구로 있으니까 이 큰 스님께서 내가 업어서 건너 줄까요? 그랬더니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댁이 스님이 엎혀서 이제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 건너서 내려들었는데, 이제 그 큰 스님은 이제 시봉 제자가 따라다녔거든. 젊은 삼이 어린 스님이. 근데 산 꼭대기 이제 절에 올라가서 주무시는데 제자가 씩씩거리면서 스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큰 스님이 뭘 잘못했죠? 업어준 거. 그래서 아니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나는 거기서 내려놓고 왔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집착하지 말아요. 이미 내려놓은 것은 오전의 일인데, 그 사미는 도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여자를 업어? 배생각을 다 한 거죠. 근데 스님은 업고 내려놨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찌 방편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직도 업고 오느냐라고. 또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이제 젊은 불자가 이제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안 하니까 그 의자하고 테이블을 이제 절에다가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가 맞으니까, 스님 저렇게 비 맞추려면 왜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네 것이냐? 아직도 네 것이냐? 뭔지 아시겠죠? 주면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이적번지하지, 속에 끓고 있으면 그것도 똑같은 이치로 집착하지 마라. 자, 오늘 중요한 본문, 내가 준 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자. 금강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보시. 한번 해서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의주를 하나 이제 다 받으셨죠? 여의주를 이제 이렇게 닦아서 빛내야 되고, 두 번째, 이 법진인 저희 몸은 신비로운 광명이며, 그 대목 있죠? 그거 적으셔갖고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경허선사와 그 테이블 얘기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얻고 오느냐 적어놓으세요. 아직도 얻고 오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근데 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금 세 가지 알죠? 금 가장 중요한 삼금 뭐죠? 첫째, 음식을 만드는 데는 소금. 그래서 소금 할 때는 내 안에도 긍정의 소금을 갖고 있자. 또 두 번째 뭐죠? 현금.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지금. 즉 우리는 지금에 살아야지 왜 지나가 버는 일에 늘 구속되어서 헐떡거리는가라는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자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